자, 여러분 흔히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제목을 알고 있는 책들이 몇 가지가 있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등의 이러한 것들처럼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책 제목들, 때로는 그것이 하나의 격언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설교를 중심으로 꼽아 본다면은 이런 제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책 제목입니다. 어떤 하버드대 교수님이 쓴 책 제목인데 참 그 제목을 잘 뽑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읽어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거진다 알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닐까 합니다. 간혹 이과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우스개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속도란 말이 방향과 속력을 포함한 말인데 이게 맞지 않는다. 이런 명제는 틀렸다. 방향이 두 개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스개로 반박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경쟁 사회에 찌든 우리가 이 책 제목을 볼 때에 그것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누구나 다 공감하지 않을까 해요. 참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처럼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또 그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처럼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세대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간결하면서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2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점을 교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근거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과정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과정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해준다. 자, 우리는 살면서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만 하는가? 왜 이런 일이 이 사회에서 벌어져야만 하는가? 라는 등의 왜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하나를 꼽자면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하는데 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건 나는 믿고 확신하는데 왜 세상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신앙인들을 반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계시고 그분 존재하신다는데 왜 저렇게 악이 방치돼야만 하느냐? 하나님 계신 거 맞느냐? 이런 반박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가진 경우가 종종 있죠. 왜 이렇게 악하고 슬픈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신 적 다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문을 가진 우리에게 사도행전 12장은 이 작은 결말과도 같은 24절에 하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토록 불합리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답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2장 초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진 핍박을 받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유심히 볼 단어가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 그 시점, 그때. 이 일이 어느 시점에 일어나느냐 말하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장인 11장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그때란 언제냐? 바로 교회가 대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때였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난 성장을 일궈 나갈 때 그 시점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들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기고 각 지방, 지역, 전 세계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어요. 또 교회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서로를 돌봤을 뿐만 아니라 이 돌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이방인들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고 한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 서로 도우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인종을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찬물을 끼얹는다. 그렇죠? 뭔가 그냥 어깃장을 놓는 것처럼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을 보면은 12 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죽습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까지도 헤롯 왕에 붙잡혀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며 놀라운 일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바로 이 순간, 이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을, 박해당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하나가 되고 있고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 시점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해서 선량한 사람들은 피해를 받아야 하고 악한 존재들은 어떻게 마음껏 활개치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악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돕고 하나가 되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우리가 핍박당하고 있고 왜 그러한 핍박을 하고 있는 악을 그대로 두십니까? 이런 의문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종류의 질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다양한 부조리를 볼 때에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의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의문들이 이 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구약시대 예언자가 있었어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된다면 한번 하박국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를 보면은요, 대부분 이제 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개념인데 이 하박국서는 좀 반대의 개념이에요.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재밌어요. 그거는요. 선지서 치고 참 재밌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자행되는 악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악해져 있습니다. 왜 그냥 그대로 두십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그뿐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나중 가면은 그래? 그럼 내가 이스라엘을 징계할 거야. 근데 저기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오히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1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심에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 하나님은 바르게 보는 분임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더 악한 존재인 이방인들을 들여서 상대적으로 덜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악한 건 아는데 우리도 악한 건 알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닌 건 알아요. 우리도 악한데 우리보다 더 악한 이방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악하지만은 더 악한 존재를 들어서 덜 악한 이 백성을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반문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그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악을 행하는 사람. 근데 그의 마음이 교만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성경을 봤을 때 마음은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는 말이에요. 이 네페시란 말은 영을 말하는데 단순한 영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중심,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은 히브리 말로 아팔이란 말인데 이 아팔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여기 이 하박국서 이 부분에만 쓰인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교만하면 뭐 잘난 척을 생각하는데 그냥 잘난 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풀려서 자기 과시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팔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나 잘났어가 아니라 나를 부풀리고 나를 자기 과시하는 그것을 아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로아샤르라는 말인데 로는 영어로 not,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예요. 그리고 아샤르라는 말은 곧다, 바르다라는 말인데 합하면 무슨 말입니까? 바르지 않다, 곧지 않다, 다시 말해 굽었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는 목적, 그가 사는 목적 자체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그 근본 자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에 있고 그가 가는 길은 굽어 있다라는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서 하박국에게 무려 5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득세하고 있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정말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지만은 그 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명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존재합니다. 선을 도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악을 도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근본이 정말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악해서요. 근데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그 시점에서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잘 될까? 저렇게 사기치는 사람, 저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 될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을 그냥 두실까? 라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해 심각하면은 신앙조차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지도 않으시고 방관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조장하지도 않으시고 방관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풀려서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대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은 아주 잠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악이 악한 것임을 드러나게 하고 동시에 그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점에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선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이 역사를 보더라도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최소한의 죄책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이나 사람도 있었지만은 분명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독재자들의 삶을 봤을 때 그들의 삶이 영원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독재자들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정말 비참했고 추악했고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으로 돌아보더라도 처음에는 잠시 이 헤롯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는 모두 진멸될 것처럼 비춰졌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헤롯은 죽습니다. 헤롯은 죽어요. 그리고 오늘 24절 말씀처럼 하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면서 선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에 악이 잠시 승리하는 것을 보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바울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1년만 참을게요. 2년만 참을게요. 일주일만 참을게요. 1시간만 참을게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리의 열매는 누구의 것이 된다?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상대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절망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남과 비교하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의 실패,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과 싸워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열등감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점을 가르쳐준다고 말씀드리는 근거는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에서 비롯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나의 가치를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에 찬사를 받는 것, 세상에 관심을 받는 것, 그것이 나의 가치를 입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순간순간에 뭐 사진을 올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아요라든지 댓글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관심, 하트 표시라든지 이런 걸 받기를 즐겨하고, 그러한 것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찬사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너 요즘 뭐하냐? 라고 묻는다면은 보통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즘 어떤 차를 타고 다녀. 혹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 어떤 학벌을 갖고 있어. 내가 무엇을 소비하고 있어.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음식을 먹고 있고, 어떤 뭐 기계를 소유하고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시고 SNS를 들어가는 순간 보이는 것이 다 그겁니다. 다 그런 거예요. 차라든지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여행지라든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라든지 하다못해 자신의 어떤 외모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런 자랑들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찬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또 여러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최대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찬사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는 사람들, 특히 그 시대에 영향력 있던 사람,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어떤 일을 자행합니까?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가 개인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과 찬사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그저 찬사를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자행합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 가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치도 이런 방향으로 흐르면은 그 나라 정치는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름이 아니라 그저 대중들의
욕구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정치를 하면은요, 그 나라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뭐 세계를 보더라도 베네수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석유가 펑펑 나니까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그냥 마구잡이를 퍼주다 보니까 나라가 쫄딱 망했잖아요. 한때는 전 세계,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빈국으로 할 때 그 나라는 세계 5위인가까지 올라갔대요. 그 정도의 부국이었다고 합니다. 믿겨지지 않으시죠? 엄청난 부국이었다고 해요. 뭐 좀 있으면 미국도 넘어선다 이런 얘기가 들었던 그런 부국이었는데 한순간에 그 포퓰리즘 때문에 그냥 쫄딱 망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석유가 있음에도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된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을 사는 그러한 정치를 해도 이렇게 망하는데 그것은 곧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저 대중의 관심에만 꽂혀 있다면요, 그 인생은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이 헤롯은 이방인들에게조차 찬사를 받기를 기뻐하면서 그 영광에 도취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처럼 여러분, 헤롯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것과 자기 영광에 도취되는 것, 그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자기 영광에 취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결국에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게 그의 인생의 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결말이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에서 비롯되는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중요한 가치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가치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싶으냐 하면은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의 파급력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어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의 파급력. 왜 이렇게 정의해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좀 고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출의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왜 야고보는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반면 베드로는 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는가? 뭐 야고보는 기도를 덜하고 베드로는 기도를 해서, 혹은 야고보는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베드로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베드로도 이후에 순교를 합니다마는 이 고민을 풀어낸 열쇠는 바로 파급력이라는 거예요. 같은 죽음이지만은 다른 영향을 끼친 두 죽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죽음은 실패입니다. 두려움이었어요. 공포였습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헤롯을 보고 있었다면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죽음은요, 누구에게도 공포를 심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패라고 단정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순교, 그의 죽음은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볼 때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슈케 에크테네스라는 말인데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기도드린 것을 말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기도할게요, 그러고서 생각날 때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쉼없이 끈질기게 그를 위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초석이 되었다면은 이 야고보의 순교는 교회의 내적인 성숙을 다지는 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수만 늘리는 교회가 아니라 각 교회가 어떻게 교회로서 서 있어야 하는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 일을 수행하게 하는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의 순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야고보의 순교를 보고 베드로 역시 잡히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기도하란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함께 중보합시다. 베드로가 잡혔답니다. 우리 한번 날 잡아서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왜 야고보는 죽어야만 했을까? 왜 그는 죽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의 죽음은 전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의 찬사가 아닌 그의 삶 전반과 그 순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무엇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가치를 무엇으로 증명해내고 있나요? 세상과 똑같이 SNS를 통해서 그저 세상적인 것으로 나의 가치를 정의내리고 그것으로 증명해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사람은요, 비단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의 파급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성경 가운데 좀 재미난 장면을 연상할 만한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6절을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그림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일까? 자, 지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은 바로 베드로가 사형당하기 전날 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다음 날이 되면 죽습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은 베드로 역시 앞서 죽였던 야고보처럼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죽기 전날 밤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혼자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군인 두 사람이 각각 쇠사슬에 묶어서 함께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양옆에 군이 누워서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고 얘가 어디 도망갈까 봐, 혹시 탈옥을 할까 봐 함께 그 감옥 안에서 쇠사슬을 묶고 같이 누워있는 상황. 베드로는 그 사이에 껴있는 상황이었어요. 행여 베드로가 외부의 조력자의 도움으로 도망치지 않을까 하여서 이 헤롯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뿐 아니라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고 하죠. 자, 두 군인 사이에서 함께 있게 한 것도 모자라고 어떻게 더합니까? 감옥 문 밖에서 문을 잠그고 그 앞에서도 사람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 누워서 잔다고 합니다. 누워서 잔다고 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을 영상화시켜서 한번 여러분 머리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입니까? 다음 날이면 죽게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두 사람의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잠을 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아이들 보십시오. 다음 날 시험이면 잠 안 와요. 잠 못 잡니다. 그렇죠? 긴장돼서. 사람은 누구나 큰 일을 앞두고 그 첫날에 잠을 잘 못 자요. 뒤척입니다. 그게 긴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여러분 죽음을 앞둔 상황이고
그리고 양옆에 군인, 또 문 밖에 군인,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은 그는 그 자리에서 결코 그런 잠을 잘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시는가? 나를 왜 이렇게 죽게 놔두시는가? 이렇게 원망불평하면서 혹은 불편한 잠자리를 뒤척이면서 잠을 못 이루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누워 잡니다. 그것도 두 군인 사이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낸 삶을 살아가면서 그 방향만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잠도 잘 잡니다. 성경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옥에서 이제 나왔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죽음조차도 주를 위해서라면은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할 수 있었고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았기보다는 그의 삶이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공동체였습니다. 단순히 집단의 이익과 다른 목적으로 모였던 공동체였다면은 헤롯의 핍박과 동시에 이 공동체는 사라졌어야만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모여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 그 대표격이 되는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모여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는 교회가 자기 중심의 신앙을 소유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임을 증명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나 중심의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까? 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내 상황에 따라서 기도가 오락가락해요. 예배가 오락가락합니다. 찬양도 오락가락합니다. 말씀 묵상도 오락가락해요. 큐티도 오락가락합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더 좋으면 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요,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무던하게 갑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깊이 그분 앞에 다가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갇히는 그러한 마치 헤롯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시작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절대적인 인간의 계획들을 다 뒤엎으시고 그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내셨으므로 그 끝을 맺습니다. 악이 잠시 교회를 억압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면서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때도 있었지만은 그 악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악은 무너지고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은 방향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인생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울러 여러분의 인생이 자기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도모하면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요, 세상과 같은 가치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자 목적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낙심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